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동안에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52일. 한 달 하고 두 달이 못 되죠. 그 짧은 기간에 이 두꺼운 성벽이 완공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15절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하여 이룬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돼요.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일 자체도 어렵지만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황은 역전된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힘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방하고 이 방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는 누가 두려워해요?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뭐 과정 중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지막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주는 두려움, 환경이 주는 그런 낙심,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는 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무너졌고요. 또 무너진 그 성벽이 불탔고요. 돌들이 다 땅속에 박혀 있고요. 그거 꺼내서 성벽 재건 저들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또 대적들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벽이 재건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요즘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는 뭐냐?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저 사람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저거 된 거 보니 저 사람 원래 능력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막 신나는 거죠. 네. 자, 근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 성도들 때문에 시험받아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성벽 재건을 할 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지만 일부의 유다 귀족들은 오히려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취했다는 걸 보게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열심히 힘을 모아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요, 하나 된다고 하지만 꼭 마귀와 함께 분열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도비아라고 하는 이 이방 권력자가 어떻게 유다 귀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다 나라가 지금 나라 꼴이 정말 피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거 자기의 일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 귀족들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권력 주고 앞으로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라한테 협조해라. 이거 성벽 재건 안 된다. 해도 이거 나라가 안 선다.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이 누구에게 붙어야 되지? 이러다가 이 이방 민족 권력자한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세상의 그런 이익을 따라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고급 정보, 비밀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편지로 왕래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황당하죠. 이상하다. 지금 우리 성벽 재건하는데 비밀이 회의하고 비밀하게 전략을 짰는데 자꾸 대적들이 알아갖고 편지를 보내면서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지도자 느헤미야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대적들만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내부 안에 유다 귀족들이 그들과 내통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공격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을 해버리면 그것처럼 낙심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은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52일 만에 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 공작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막힐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이 와서 그 대적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방심케 하고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까지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정보, 비밀 정보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갖고 그냥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갖고 헛소문을 만들어갖고 비방을 해버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들과 결탁한 유다 귀족들의 악한 행위를 막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다 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 귀족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어서 세상에 가서 유익을 얻다가 또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중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심판받지 않는 길이에요. 당장은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내부에 있는 일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누구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마귀와 동맹을 맺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하면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해도 그렇죠?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거를 내가 밖에다가 알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귀와 세상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결국은 역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나누자면 어떠한 일이나 사역이 잘 끝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역이 잘 끝났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는 또 우리는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벽 재건했다. 좋다. 이제 우리는 평안이다. 형통이다. 이러고 그냥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혹시 틈이 있으면 대적들이 또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고 다시 깨어서 이 성벽을 수비하고 방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들과 일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성전과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해요. 1절에 보니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자,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제 지키는데, 관리하는데, 누구를 지금 세웁니까?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문지기는 교회 오는 분들을 환영하는 안내자들,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성벽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다음에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벽을 지키는 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 하나, 어떤 성도 하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도자로 세우는 자들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보면 재능이나 은사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두 사람의 이 중요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재능이 있고 은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스러운 것이다. 충성스러운 것이다. 충성이 뭐예요?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고요. 능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성실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만을 요구하세요. 능력은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난 저 사람보다 은사가 부족해. 난 능력이 부족해. 이거 나는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 이런 거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공동으로 성벽을 지키도록 하면서 적어도 자기 가정은 자기가 지키도록 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예루살렘 주민이 각자 맡겨진 공동의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마귀의 시험이나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교회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은 양쪽 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